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의미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고넬료가 예수의 수제자 베드로에 의해서 성령을 체험하고 또 물세례를 받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봤었는데요. 이 장면은 흔히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는 것과는 다른 예사롭지 않은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넬료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이죠. 당시 소위 교회라고 불리우는 공동체는 유대인들만을 위한 그런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만의 특성인 할례라는 것과 또 율법이라는 것이 강조되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 할례와 율법이 그래서 일종의 이 교회를 이루는 일원으로서 존재하기 위한 그런 어떤 신분증처럼 유대인들 안에서는 사용되어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방인이 그 자격을 얻게 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된 것이죠. 고넬료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물세례까지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 사회 안에서 이게 당연히 논란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에서 4절까지를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설교 안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과 유대에 있는 신도들이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당신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은 사람이요 하고 그를 나무랐다. 이에 베드로가 그 사이에 일어난 일을 차례대로 그들에게 설명하였다. 네, 오늘 본문은 고넬료에게 세례를 베푼 베드로가 사도들을 포함한 유대 신도들에게 비난을 받는 그런 장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지난 시간에 베드로가 고백했듯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그들과 가까이 한다는 것이 위법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고넬료의 이 사신들을 자신의 집에서 하루를 쉬게 하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지난주 말씀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베드로가 접하게 됐을 때 자신의 집에서 하루를 쉬게 합니다. 당연히 그 하루의 시간 동안에 교제가 일어났을 거예요. 그리고 함께 식탁을 대하는 일들도 일어났으리라 상상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그 일을 지금 꼬투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하지 말아야 하는 사람들과 교제를 하고 함께 식사를 했다는 거죠. 항상 본질은 온데간데 없이 시비를 걸기에만 여념이 없는 그렇게 혈연이 되어 있는 그런 무리들이 있는 것입니다. 엄한 것을 가지고 꼬투리를 잡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안에서도 온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뉴스들도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론이 참 문제가 많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본질을 호도하는 그런 뉴스들이 너무 많은 거죠. 아니면 말고 식의 그런 추측성 보도들도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좀 자제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베드로의 경우 역시 예수의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었느냐에 대해서는 그 본질에 대해서는 예수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전파가 되었는지에 대한 그 본질에 대해서는 아무런 상관없이 그저 율법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라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소위 사도라는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들이 고넬료가 이 이방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이 소식이 굉장한 사건인 거잖아요. 근데 전혀 그 사건에 대한 감동은 없이 그저
어떻게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과 한 집에서 음식을 함께 먹었느냐라는 것에만 격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편 이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 율법이 그처럼 강력한 조항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반응하는 일들이, 함께 이방인과 식사를 했다는 이 일이 이들에게는 격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민족적인 그런 특성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더 살펴볼 수밖에 없는 것이, 식사를 함께 한다는 것이 갖는 의미라는 거죠. 그게 참 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식구라고 이야기할 때 그 식구를 한자로 음식 식자에 입구자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음식을 함께 먹는 사람들, 그걸 우리가 식구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식구에 대한 사전적인 의미도 한 집에서 함께 살면서 끼니를 같이 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율법으로 교제를 금하고 있는 이방인들을 자신의 가족처럼 대했다는 거죠. 식구처럼 함께 식사를 영위했다는 거죠. 이건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닌 겁니다. 베드로가 환상 가운데에서 얘기했던 율법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내가 결코 한 일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율법을 지켜나는 일을 베드로는 스스로 범한 결과를 가지고 온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 자초지정을 자신을 비난하고 있는 이 사도들과 유대 신도들에게 상세히 설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쭉 보셨습니다만, 사도행전 11장의 말씀은 사실 대부분이 사도행전 이 10장, 이 앞장에 나왔던 말씀을 반복해서 그대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남을 갖게 되는 이 과정 가운데 이루어졌던 일들, 환상을 포함해서 그 모든 내용들이 다시 한번 설명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중에서 반복되는 내용은 조금 생략을 하고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만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베드로가 설명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함께 읽어보시죠. 그 사람은 자기가 천사를 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 주었습니다. 곧 천사가 그의 집에 와서 서더니 그에게 말하기를 욥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불러오너라. 그가 내게 나와 내 온 집이 구원을 받을 말씀을 일러줄 것이다 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을 하기 시작하니 성령이 처음에 우리에게 내리시던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내리셨습니다. 그때 나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하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베드로가 자신을 비난하던 사도들과 또 유대 신도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방인인 고넬료와 또 자신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환상이 각각 서로의 선입견과 어떤 장벽들을 헐어내고, 그래서 둘이 서로 마주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자신과 고넬료가 이방인과 유대인이 결코 다름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그처럼 철저하게 지켜오던 그런 선민사상과 율법은 결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로막는 장벽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베드로는 역설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사용되어지는 매개체들이 물세례와 성령세례인데요. 주중에 질문을 하신 성도님도 계셨습니다만, 이 물세례와 성령세례의 차이가 뭐냐는 거죠. 그래서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드리자면, 물로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물세례는 예수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가
그 세례를 받는 대상, 그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음을 인정하고 세례를 받는 사람을 우리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겠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행위죠. 믿음의 공동체, 먼저 선제되어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어떤 새로운 사람을 그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고백한 자다라는 사실을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인정해주고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공식적인 행위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공동체인 회중 앞에서 그를 우리의 공동체 식구로 받아들인다라는 표식, 그게 물세례입니다. 그러니까 물세례는 회중 앞에서의 고백이에요. 회중 앞에서의 고백. 그런데 반면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회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표식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고백함으로 영생을 얻었다라는 사실을 인정해 주는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표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식은 기적을 통해서 나타나기도 하고 아니면 그 하나님의 인준을 받은 성령 세례 받은 자가 그 삶이 변화되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기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공식적인 인준의 대상은 유대인에게만 국한되어 있었다는 거죠. 물세례건 성령세례건 유대인에게만 인준되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 은혜는 철저하게 유대인만을 위해서 예비된 그런 은혜라고 당시에는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이게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이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특정한 어떤 한 민족 안에서만 효염이 있게 되는 거죠. 천지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가 그분의 은혜와 사랑이 단지 한 민족에게만 갖춰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선민사상이 가지고 있는 오류입니다. 한계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배경도 하루 이틀 만에 그런 생각을 가진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한켠 이해할 만한 부분들이 있어요. 왜 이런 생각들을 하는지. 우리가 요즘에는 예레미야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안에서 우리가 보셨듯이 유다 백성들은 온갖 고초를 겪게 됩니다. 광야 생활을 통해서 또 남유다는 나중에 70년간의 그 바벨론 포로 생활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때 온갖 사탕발림으로 백성들을 유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틈에서 고난을 예고하는, 고난을 경고하던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를 신임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레미야 30장 22절의 말씀이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절망의 한가운데에서 그 포로된 삶의 한가운데에서 주신 말씀이라니까요. 그러니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한 공동체가 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그 고통 가운데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 아픔을, 그 처절한 절망과 고통의 상황을 함께 경험해 보지 못한 다른 민족들은 결코 공감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에게는 이 고난에 대한 경험이 말이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이 경험이 마치 요즘으로 비유하자면 군대 다녀온 남자들이 자신의 군생활 고생한 거 엄청나게 떠벌려서 자랑하잖아요. 저도 이야기 시작하면 정말 3박 4일 할 수 있는데
뭐 그렇게 그 고난이 일종의 훈장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이 주신 고난을 경험한 유일한 민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특권처럼 그렇게 사용되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다른 예를 들어보자면, 원년 멤버, 창립 멤버 이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우리 도자은교회도 분립 처음 했을 때 이 분립 초기 멤버 이런 특권 의식들이 있어서 어깨에 힘을 주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었는데, 아무튼 그런데 고넬료는 그와 같은 민족적 뿌리를 갖고 있지 않은 이방인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가 성령을 체험해 그가 세례를 받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비난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는 아침부터 하루 종일 이 포도원에 와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불과 1시간 전에 일하러 온 저 사람이 나하고 동일한 1데나리온의 품삯을 받아? 그건 공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약하게 보느냐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20장 12절로 16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1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네,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마지막이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 나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전세가 역전된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나중에 예수 믿은 자가 이런 식으로 사용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공로에 따라서 다르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진다는 거. 모두에게 열려 있다는 거.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는 거. 14만 4천만을 위한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들과 유대인들이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포도원에 와서 일했던 품삯, 그 1데나리온을 받겠다고 약속받았던 그 일꾼처럼 똑같은 주장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과 한 집에서 음식을 함께 먹을 수 있느냐? 그들과 나는 다르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런 예수가 죄인들과 함께 식탁을 대하는 것을 절대 안 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모순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때 그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징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 세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서 비난을 뚫고 그 율법의 잣대로 정죄하고 있는 그 죄의 범주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결론 내리시는 겁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표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삶으로도, 그게 현상으로도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철저하게 지켜왔던 율법을 그 스스로 내려놓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베드로가 그 자신의 율법을 넘어서서 이방인에게 세례를 베푸는 장면은 단순한 결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구나 이건 그냥 감정적인 문제로 그렇게 감동되어져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성경에서 규정하고 있었던 불법이라고 말하고 있었던 율법의 문제라는 겁니다. 온 민족이 역사 속에서 전통을 가지고 지켜오던 그런 문제였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뭘 하나 바꾸려고 하면 그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강대상 하나 바꾸는 것도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자리 배치 하나 바꾸는 것도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뭐 의자에 누구 자리 이렇게 지금 아무도 이렇게 나와 있지 않으시지만 이 자리엔 누가 앉으시고 저 자리엔 누가 앉으시고 그게 암묵적으로 다 약속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거 바꾸는 것도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불법이라는 문제를 넘어서서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베푼다는 것.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닌 거죠. 그런데 그 목숨처럼 지켜오던 것을 내려놓고 베드로는 비난을 각오하고 무장해제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향해서 먼저 그렇게 다가오셨다라는 사실을 베드로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고 깨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가 생각난 거예요. 자신이 예수를 저주하고 멸시하고 부정하면서 그렇게 도망쳐 달아났을 때 그처럼 도망쳐 달아난 자신을 찾아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용납받던 순간, 그 순간을 베드로는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는데, 그 이방인들에게도 주셨는데 내가 감히 누구이기에 그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깊이 고민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부하고 있는 이 시대의 이방인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포도원 안에 일찍 일하러 나온 품꾼들이라고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그런 선택된 사람들이라고 스스로들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이제는 우리와 함께 식탁을 나눌 그럴 결코 그래서는 안 되는 어떤 사람들이 있다고, 식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거부하는 이 시대의 이방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밀어내고 우리가 그렇게 담쌓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 이방인들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은 죄사함을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절대 안 돼라고 말하고 있는 어떤 대상들이 있다는 거죠. 그 대상이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있는 겁니다. 내가 상처를 받은, 누군가가 나에게 그렇게 상처를 입힌 거죠. 그 사람을 우리는 밀어내는 겁니다. 그게 부모일 수도 있고 직장 상사일 수도 있고 전에 내가 사귀던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 채무관계에 얽힌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비상적인 어떤 세력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나와 다른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나와는 결코 함께 식사할 수 없는, 식구가 될 수 없는 대상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와 한 공동체가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기분이 어떠십니까?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더 작은 교회가 처음 분립할 때 첫 모임의 자리에, 그러니까 그 더 작은 교회가 분립의 대상이 누구라고 밝혀지지 않고 각자가 서로 모르고 그냥 암묵적으로 신청이 되었었는데, 그들이 함께 모이는 첫 모임의 자리에 그 분립교회의 담임으로 청빙이 된 저는 잠깐 자리를 비켜달라고 요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빠지고 그분들만 모이셨던 첫 모임이 있었는데, 왜 그랬는지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첫 모임의 자리에서 막 대판 울그락불그락 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처음으로 함께 만나는 거잖아요. 저 사람이 분립교회가 그럼 나 안 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탈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 똑같은 그런 과정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작은 교회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겪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오늘 더 작은 교회가 있는 겁니다. 성경 속의 이야기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과연 무엇입니까? 요즘 교회가 그 위상이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요즘 교회 다닌다는 말 하기가 두려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닌 척 하면 될까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아닙니다 하면 됩니까? 상식이 통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민주적인 교회입니다. 방역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잘못을 범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은 거죠. 그게 결코 쉽지 않은 거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거부해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교회 다니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조금 더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인데 거룩한 사람들만 교회에 나오는 것처럼 스스로들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43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죠. 이 예수를 두고 모든 예언자가 증언하기를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네, 교회는 그가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고백하는 자라면 그 모두에게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교회됨의 본질입니다. 교회가 열린 예배 뭐 그런 이야기가 한때 유행을 참 많이 했었는데, 그 열린 예배라는 것은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뭐 자리 배치 편하게 하고 복장 편하게 하고 넓은 홀에서 온갖 악기, 드럼, 뭐 일렉 기타 다 동원해서 찬양하고 뭐 이런 것이 열린 예배가 아니라, 열린 예배라고 하면 그건 누구에게든지 열려있는, 누구든지 포용 가능한 예배, 바로 그 누구든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을 한번 보시죠. 베드로의 설명을 모두 들은, 베드로를 비난하던 사도들과 그 유대인들, 그 신도들의 반응이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잠잠하였다.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도 회개하여 생명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셨다 하고 말하였다. 베드로의 설명을 다 들은 사도들과 유대 신도들이 이제 이방인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길이 열렸다라는 사실을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아주 극적인 변화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한 줄로 딱 넘어와 기록이 됐지만, 이 역사적인 이 전통과 이 유대인들의 상황을 놓고 볼 때 결코 쉽게 나올 수 없는 반응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의 폭이 한 차원 더 넓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상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거, 그게 과연 뭘까요? 그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을 이룬 교회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 각자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 공동체로 이루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점점 더 그 범위를 넓혀가는 그 공동체됨이 충만하게 넓혀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세번역 성경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의 몸으로서 우리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럼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몸된 우리가 따라야 하는 거죠. 실천해야 하는 거죠. 몸이 자기 뜻을 주장하면 그럼 안 되는 거예요. 몸이 자기 뜻대로 움직이면서 머리를 통제하면 그건 그때부터 장애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정상이 아닌 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가장 오해하는 부분,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포도원 일꾼의 비유처럼 말씀을 먼저 드렸습니다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더 지속적으로, 더 오래, 더 땀 흘려서 무언가를 했을 때 우리의 그 공로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더 대우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것. 내가 잘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더 큰 상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러니 내가 실수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똑바로 주님 안에서, 주님 눈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머리로 우리가 그의 몸된 교회가 되었다는 뜻은 이미 우리가 한 몸이라는 의미예요. 이미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이미 한 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어디 한쪽이 그래서 삐걱거리고 무릎이 닳고 허리가 굽어서 예전처럼 초콜릿 볶은 온데간데 없고 배가 축 처져 있어도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한 몸 되었다는 의미는 그런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형편을 아십니다.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어리석음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도 주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계를 드러냈다고 우리를 잘라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을 다 소진해 이제는 쓸모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고 이제 끝, 우리를 배터리 교체하듯이 바꿔 끼우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를 끝까지 신뢰해 주시고 우리와 한 몸 되어 주시는 그 주님을 저와 여러분도 신뢰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뜻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몸된 교회로 끝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는 것. 우리는 믿음으로 이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베드로에게도 그랬고 사울에게도 그랬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우리도 그래서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집 나간 둘째 아들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런 아버지의 마음으로 끝까지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시는 겁니다. 이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심으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렇게 한 몸 된 교회를 이루시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그 충만함을 이루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